예,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시죠? 이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정리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상황이 아주 좋죠. 국내 확진자가 뭐 거의 0명에 가까운 것 같아요. 지금 토요일날 저녁인데, 녹화하는 게. 하여튼 최근에 국내 확진자는 거의 잘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바깥에서 들어오신 분들, 교포들, 그분들에게서 제법 확진자가 나오고요. 그럼 지금 컨트롤이 잘 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야, 이거 근데 뭐, 안심할 단계가 아니라고 하는 건 뭐 늘 모두가 얘기하는 거고요. 한 사람만 까딱했다가는 이제 완전히 종식되기 전에 우리나라 전 국민에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하나도 없다. 바깥에서 들어오는 거 말고는 없다.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안심하겠지만 어딘가 이제 남아 있다면 남아 있겠죠. 이게 무증상으로도 그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한 사람만 거기에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한 사람이 두 사람에게 가고 둘이 4명 아니면 저기 모임이 있을 때 한 사람이 가면 몇백 명에게도 갈 수, 이제 전파될 수 있어갖고, 이건 뭐, 언제 어떻게 튈지 몰라서, 이젠 다 됐다. 이런 말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뭐, 그건 그렇고, 우리가 감당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요즘 어떻게 그래 잘 지내십니까? 뭐 각자 이제 우리나라는 비교적 봉쇄는 하지 않고 일상을 느슨하게나마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다행입니다. 벌써 5월이네요. 참 시간이 빨리 지난다. 삶이라고 하는 게 이게 손에 잡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2020년 5월이고 곧 이것도 6월, 7월 지나가고 2021년 되고 그렇게 10년 다 지나고 그럼 뭐 이렇게 쭉쭉 지나서 100년도 가고 500년도 지나가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그 일상이 아기자기하고 뭐 좋은 거나 힘든 거나 거기에 딱 매몰돼 있어갖고 그 200년, 500년 시간 지난다는 거를 별로 의식하지 않고 삽니다. 다행이죠. 늘 그거를 의식하고 살면 힘들죠. 현실감이 떨어지니까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뭐 직장 다니고 아니면 자영업하고 뭐 가족, 친구, 뭐 취미 생활하고 여행 다니고 그냥 그렇게 일상에 들어가서 사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나은 건 아닌데 한번 다른 길이 없으니까 그렇게 살아야죠. 근데 좀 가능한 사람이라면 그 시간 500년, 1000년 그 전체를 자기가 붙들고 살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백척간두와 같은 경험이죠, 그거는. 이미 200년이 지나갔다. 그건 분명히 지나가는 거니까, 그걸 생각하면 지금 나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하여튼 이런 문제들이 딱 해결이 되진 않습니다. 쭉 이제 그걸 붙들고 사는 사람이 있고,
뭐 붙들어 봐야 해결 안 되니까 그냥 골치 아프고 그래서 아예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생각하지 않으면 뭐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말도 공허한 거고요. 신앙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신앙은 창조와 종말 전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직시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 세계 전체를 매 순간 느끼면서 산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탕이 돼야 지금 그 바르트 요 신학 해설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도 그럴 때 이해가 되고. 그래서 철학, 인문학, 역사, 예술 두루두루 그런 것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이런 신학책이나 성경, 기독교 신학, 기독교 영성 그런 것들을 제대로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겉도는 거죠. 자, 우리는 지금 칼바르트의 그 대표 저서를 소개하는 대목을 읽고 있습니다. 그분의 대표 저서가 교의학이에요. 그걸 이제 몇 가지 키워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는 유일성과 전체성의 이 상호 관계에 있다. 어느 부분을 얘기하나 주제를 얘기하면서 다른 큰 틀에서 계속해서 그거를 서로 조명하는 거예요. 대충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두 번째는 이 바르트 교의학은 대단히 그 만연체 스타일의 글이라서 또 했던 얘기 또 다시 하고 끌어가고 그리고 부분과 전체가 계속 소용돌이 치듯이 막 그렇게 가고 그래서 이게 잘 감이 안 잡힐 수 있어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가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생들은 거의 이거 못 읽어요. 근데 그렇게 보여도 사실은 이 교의학의 내용은 끊임없이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신학적인 안목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대목을 읽으면서 바르트가 지금 헤겔과 대화하고 있는 거야. 아니면 니체의 문제제기에 대해서 대답하는 거야. 아니면 칼뱅, 뭐 그런 글을 대상으로 대화하면서 글을 쓰는 거야. 이걸 본다는 거죠. 굉장히 이 문장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지루하고 독백처럼 느껴지나 그게 아니라 치열한 대화다. 근데 그게 눈에 들어와야 이 책을 재밌게 읽을 수 있어요. 안 들어오니까 이거 좀 혼자 한 얘기 또 하고 뭐 하면서 독백이네 이렇게 느껴서 책을 읽어내지 못합니다. 자, 세 번째 특징 86쪽입니다.
바르트의 교의학은 도그마틱이라고 합니다. 도그마틱. 도그마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도그마, 교리죠, 교리. 기독교 교리에 대한 해명을 그 도그마틱 교의학이라고 합니다. 이 바르트의 교의학은 단순히 교의학에 그치지 않는다. 뭐 창조 얘기할 때 무로부터의 창조 뭐 이런 게 이제 교의학적인 거죠. 근데 거기에서 머물지 않는다고 그래요. 이론에 머물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이 사실에 강조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의 교의학은 상세하고 풍부한 성서 주석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교의학이 성서 신학을 바탕으로 합니다. 근데 학자들에 따라서 그 성서 주석적인 토대가 탄탄한 거기에 이제 비중을 두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 교의학은 사실은 성서 주석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죠. 근데 이 바르트는 성서 주석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그랬습니다. 괄호에 나온 부분, 예를 들어 창조론의 대부분은 창세기 1장과 2장의 주석이고 2부 2권에서 전개되는 소위 바르트의 이스라엘론도 이스라엘 로마서겠죠. 로마서 9장에서 11장에 대한 광범위한 주석이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도 이제 바르트의 신학을 설교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성서 주석이니까.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니까요. 다른 한편으로 교회학은 광범위하고 섬세한 문체로 표현된 신학사 및 철학사적인 해설도 담고 있다. 이런 것까지 다 담아내니 얼마나 방대한 내용이 담겨 있겠습니까? 또한 폭넓은 윤리도 교의학에 포함되어 있다. 마지막에 별도의 한 권으로 만들어진 찾아보기 책이 성서 구절 순서를 정리하여 설교 준비와 명상을 위한 관련 내용들을 제시하는 것에서 바르트의 교의학이 설교를 위해 사용하려는 목적도 볼 수 있다. 연필 어디 놨죠? 여기 그렇죠. 대단합니다. 설교를 위해서 사용하려는 목적도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단순히 교의학이 아니에요. 바르트의 총체적 신앙이 여러 가지 형태로 집합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설교죠. 설교가 사실은 그 신학의 꽃이라고 말을 하는데 성서신학, 조직신학, 윤리학, 교회사, 실전신학 많은 그런 신학들이 결국 설교를 위한 거라고 할 수 있죠. 설교하려면 성서 주석 성경을 일단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 그 성서의 해석에 대한 서로 논란이 되는 역사, 교리사가 있어요. 그것도 알아야 되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더 보편적 진리를 확보하기 위한 철학적 인식, 그런 것 당연히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설교를 들어야 될 사람들에 대한 인간적인 이해,
인간이 안트로폴로지도 당연히 필요하고,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시대 정신인 문화에 대한 이해가 풍성해야죠. 총체적인 작업이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괜찮은 작업입니다. 설교라고 하는 게요. 기독교 교리를 그냥 약정수처럼 파는 게 아니라 기독교 신앙 전승과 신앙 역사와 성서를 포함하여 그것과 우리의 삶, 현재 살아가는 인간들의 삶, 거기에는 뭐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창조적으로 연결해 주는 작업이니까요. 이 교회학의 풍성한 내용은 신학의 거의 모든 분야를 상호 연결시켜 서로 의존하게 만든다. 물론 각각의 분야에 설정된 과제의 상위성이 무시되지는 않는다. 구별할 건 구별해야 되니까. 그러나 신학의 각각 분과요, 구약, 전공, 뭐 신약, 조직신학, 교회사, 윤리, 실천, 뭐 등등 두루두루 그 분과들이 분해를 일으켜서 서로 무관심하게 되거나 잠재적인 혹은 명시적인 갈등 관계에 빠지게 된다면 그런 신학은 건강한 신학이 될 수 없고 유용하기보다는 오히려 해롭게 될 것이다. 바르트의 교회학은 그 사실을 분명히 밝힌다. 신학이 건강하고 유익한 것이 되려면 모든 분야에서 신학적인 문제와 주제에 흔들림 없이 집중해야 한다. 오늘 한국 교회 설교자들에게 이게 요구가 됩니다. 참 그게 잘 안 돼요. 신학적인 문제와 주제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건 아직 끝난 문제가 아닌 거거든요. 계속 들어가야 될 그 세계인데 하나님 나라, 구원, 의로움, 성화, 교회, 성찬, 뭐 두루두루 그 주제는 끝난 게 아닌데 그걸 붙들질 않아요. 설교자들이. 신학교 다닐 때 그 주제를 붙들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하긴 하죠. 하는데 갖춰져 갖고 졸업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교회 활동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학적인 주제는 관심 없어요. 그건 대충 뭐 책 한두 권 읽으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어떻게 잘 다이나믹하게 끌어갔냐, 거기에만 온통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바르트의 교회학 안에서 신학 분과들은 서로 맞물려 상호 관계를 형성한다. 그래서 이 교회학은
다양한 관점들 아래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설교 준비를 위해 사용되는 것은 널리 알려진 일이다. 이 교육의학이 좀 진작에 번역돼서 나왔으면 제가 다 구입해서 가지고 있을 텐데, 뭐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아예 거의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나온 게 90년대 들어서야, 1990년대 들어서야 조금씩 번역하기 시작한 거죠. 굉장히 늦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그분의 그 책을 다 읽진 않았으나 뭘 어떻게 신학 작업을 펼치는지는 좀 대충 알죠. 그래서 제 설교 준비하는데도 뭐 설교 준비만이 아니라 그거죠. 어떤 주제를 접근하고 그걸 이제 설명하는데 도움이 된 거죠. 그 말씀 신학, 말씀이라고 하는 어떻게 말씀으로 돌아가냐 그걸 제가 배웠고요. 또 위기, 이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인간이 어떻게 위기를 경험하냐 하는 부분들, 그리고 변증법적으로 그 어떠한 그 주제들을 새로운 세계로 끌어올리느냐 그런 거. 그리고 그분의 아티클들 뭐 율법과 복음, 복음과 율법인가? 하여튼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율법과 복음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설교를 하는데 결정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죠. 자, 그렇고요. 네 번째, 교회학의 특징을 이 에바르트 부시가 바르트 전공 제자이면서 직접 조교도 했고 바르트 신학에 대한 가장 많은 것을 알고 있다 할 수 있는 이분이 네 가지로 교회학을 정리하는데 네 번째입니다. 이미 말한 대로 교회학은 어떤 체계를 제시하지 않으며 체계를 전체에 대한 어떤 관점, 어떤 최종적인 마무리, 종합 결론을 제공하지 않는다. 이렇게 저의 설교 방향하고 비슷하나요? 저도 결론을 잘 내리지 않습니다. 물론 형식적으로 결론이 있긴 있으나 우리 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을 어느 세계로 끌어가는 것 뿐이지 요거야 요게 요 하나님 말씀이 요걸 얘기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기억나네요. 이 바르티의 아티클 중에 하나 성경을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 성경의 놀라운 세계라고 표현했던가. 그 성서를 증명하면 그 세계가 놀라움으로 경험된다고 하는 겁니다. 새로운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는 거지 어떤 일일이 곧 대답을 다 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한국 교인들은 그렇게 하면은 좀 당황해요. 그래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 것도 없지. 그건 자기가 알아서 해야죠. 하나님 경험이 놀라움으로 온다는 건 혹은 뭐 기쁨이라고 하는 거 그거를 경험하고 그걸 알면 됐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존재한다. 그 엄청난 그 사태를 경험하면 됐지. 그 다음에
뭐 어떻게 성경을 하루에 몇 번 읽어야 되는지, 뭐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뭐 그 도덕적으로 어떻게 뭘 지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걸 일일이 어떻게 그런 것들 세계에서 그런 답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하려면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알아서 하면 됩니다. 결론을 제공하지 않는다. 이건 결론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보자. 바르테의 교약은 대화의 장을 열기 원하고 대화 안에서 어떤 최종 결론을 얻어내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요. 이런 건 제가 여기까지 몰랐는데 점점 설명을 따라가다 보니까 맞아. 나의 어떤 설교에 대한 경향하고 관점하고 좀 많이 와닿네요. 대화하는 거죠. 성경 텍스트와 대화하는 거예요. 당연히 딱 내 자리 위치에서 1대1로 대화하는 건 아니고 근원적인 진리 하나님 말씀 예에 대해서 듣고 대답하고 그런 겁니다. 질문하고 또 듣고 최종 결론을 내리려고 하지 않는다. 물론 바르트의 교약은 이제 강조돼야 하듯이 유연한 사유의 파편들을 혼잡하게 모아놓은 것이 결코 아니다. 이제 방향성은 분명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수많은 서랍들로 짜인 서랍장에 비유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요 서랍 안에 들어서 이 답, 요 서랍 안에서 뭐 답을 꺼내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뒤따를 수 있는 적절한 방식으로 사유를 진행시켜서 독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길을 가기 때문이다. 이런 사유 과정으로부터 개별적인 문장을 분리시키는 것은 잘못 이해될 경우 흔히 유해한 것이 되고 만다. 그러니까 바르트가 독자들에게 사유하게 하고 사유를 자기가 하게 함으로써 스스로 말씀을 따라가게 하는 건데 근데 거기서 몇 문장을 따다가 따로 그것만 갖고 뭐 얘기하면 이제 좀 오해받을 수 있는 거죠. 바르트의 얘기를 오해할 수 있는 거죠. 오히려 바르트 교약 안의 진술들은 특유의 운율 구조를 지니는 내적인 맥락에 따라 형성되어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된다. 특유의 운율 구조. 이건 독일어를 통해서만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시와 같은 거죠. 그 언어 유희 비슷한 것들도 많이 있어요. 운율, 딱 뭐 맞아 떨어지거나 뭐 이런 거죠. 첨단의 가장 최고의 문학 장르는 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운율이 있는 거예요. 신학책을 이렇게 운율까지 포함시켜서 쓴다고 하는 거는 뭐 엄청난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번역책을 읽어야 되니까 아예 운율은 못 따라갑니다. 이 운율이 바르트 교약의 표현들을 특별히 아름답게 만들어준다. 그걸 독일어로 착착 읽어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시 말해 바르트의 교약은 진술하는 내용들을 조화롭게 배합된 순서를 통해 구성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적절한 이해란 사람들이 이 점을 잘 인지하지 못하지만 내용과 함께 바로 그 질서도 알아차리는 것이다. 내용과 그 질서. 이것은 어떤 내용이 특정한 맥락에서 말해지거나 혹은 어떤 내용은 아직 말해지지 않는 자리를 알아채는 것이며 교육학적인 내용이 형태를 취하는 대략적인 혹은 세련된 구조를 알아채는 것이다. 그걸 어떻게 알아채나? 마치 단테의 신곡을 읽는 것 같은 기분일까요?
근데 그분의 책 2권 제가 강독을 했습니다. 교육, 뭐죠? 교약? 제가 했는데, 책이,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저기 있네. 네. 근데 거기, 그 별로 개신교 신학 입문도 있고, 교약? 또 뭐든가. 저기 있는데,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굉장히 좋았어요. 그냥 번역된 걸로도 그 운율이 어떻게 살아있다는 걸 약간씩 느낄 수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글을 읽으면 기분이 좋아지죠.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것은 어떤 내용이 특정한 맥락에서 그렇게 했고, 바르티의 교약은 첫눈에 보기에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첫 인상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데 상당히 낡은 책처럼 보인다. 낡은 책. 네, 그렇습니다. 이게 재미가 없어요. 모르면, 그 깊이를 모르면. 그 구조는 신중하게 말해도 별 주목을 끌지 못한다. 그것은 프롤레고메나 서론이라고 하는 거죠. 1장 1권 1부 2 프롤레고메나 실론, 창조론, 화해론 그리고 집필되지 못한 구원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원론. 종말론이 아니라 구원론을 마지막에 하려고 그랬는가 보죠? 못했어요. 하지만 조금 더 상세하고 정확하게 관찰하면 바르트 교의학의 독창성이 눈앞이 드러난다. 그것은 개별적인 소재, 신학의 소재들 많이 있잖아요. 하여튼 크고 작은 소재들이 있죠. 하나님의 계시, 창조, 계시라고 할 때도 노출과 은폐의 변증법, 그런 식이에요. 은폐, 숨어 있으면서 다시 노출하고, 은폐 방식으로 노출한다. 숨어 있으면서 노출한다. 이런 표현들이요. 그러면서 자기를 계시한다. 하여튼, 개별적인 소재들이 이리저리 움직여 헤아리는 관점들 속에서 드러나며 숙고되어야 하는 각각의 소재를 성찰하는 가운데 언제나 그보다 앞서 진행되는 일련의 발걸음, 즉 바르트 특유의 전형적인 발걸음 안에서도 드러난다. 대단하네. 이거를 느끼기는 우리가 쉽지 않아요. 크리스토퍼 프라이는 바르트와 틸리를 비교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재밌겠네요. 어떻게 비교했을까요? 틸리는 새로운 목재들을 가지고 낡은 건축 구조를 축조하는 반면에 낡은 목재들, 새로운 목재들, 그러니까 새로운 개념들이요. 새로운 존재, 궁극적 관심, 그런 것들이 다 새로운 목재들이거든요. 그걸로 이제 기독교의 기존의 그런 것들을 낡은 거를 축조하는 반면에 바르트는 낡은 목재들을 사용하여 늘 쓰던 용어들이에요. 하나님, 은혜, 인간, 죄, 피조물, 아주 일반적인 그런 성서와 이처럼 기독교 역사에 나타났던 그런 용어들, 그 낡은 목재들을 사용하여 새로운 구조물을 만들어낸다. 멋진 표현이네. 딱 맞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틸리는 실존주의 철학에서 어떤 신학적인 착상 받기도 했습니다.
뭐 불트만도 실존주의이긴 한데 어쨌든 그런 분들은 개념들이 새로워요. 용어들 그런 거죠. 근데 바르트는 그냥 기존에 있었던 그런 걸 그대로 얘기합니다. 율법, 복음,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근데 그런 거 우리가 다 설교 때 늘 나올 만한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걸 사용해서 새로운 구조물들을 만들어낸다. 한술 위인의 바르트가 틸리보다는 그렇게 봐야죠. 다른 비유로 말하자면 우리는 이제 교회학이 움직였던 지형들로부터 지형, 그 지형 위에서 그것이 앞으로 나아갔던 길들로부터 하나의 지도를 그려보려고 시도할 것이다. 그래서 이건 뭐 다른 비유는 아닌데 틸리와 바르트를 프라이가 적절하게 비유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뭐 그거와 비슷한 의미에서 비유는 아닙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요. 이제 그 교육의학의 지도를 한번 그려보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는 거죠. 어떤 얘기가 나올까 기대가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따라오실 수 있나요? 제가 설명을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요. 뭐 재미를 느끼는 분들도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긴 합니다. 네, 가봅시다. 우리는 현대 신학에서 큰 줄령, 높은 산, 그걸 지금 한번 넘어보려고 좀 시도하는 겁니다. 가다가 자신 없으면 내려와도 돼요. 어쨌든 이 바르트 신학은 20세기에 그 자유주의적인 거나 뭐 복음적이거나 어떤 입장에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거쳐가야 될 신학자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저는 재미있었습니다.